오늘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숫자가 함께 새벽마다 함께해서 너무나 저도 좋고 은혜가 됐는데, 이 새벽기도 특세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부활절 계란을 저희가 선물로 주는 게 전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뽑아보니까 너무 인원들이 많아서 그 작년이나 뭐 이제 우리가 한창 부흥했을 때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가 한창 뜨거웠을 때 2019년 이전에 제일 많이 왔을 때 그때의 데이터보다 올해 부활절 계란을 받으시는 분들이 2배 이상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이 부흥운동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이 교회에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늘 은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매일 그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실제로 창을 잘 던지는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고 또한 공격적이었고 포악하기로도 유명했다고 해요.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와 같은 일반 역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빌라도에 대한 평가가 정말 잔혹하고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작은 로마 정부를 유대 땅에 구성하고 있는 실질적인 권력자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의 더 통치 구조가 존재하고 있어요. 헤롯 왕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실질적으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아 학살을 주동했던 그 대헤롯은 정말로 로마 정부의 인가를 받은 왕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이 시기의 왕은 이 아들들이 이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분봉 영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상 왕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대 땅의 통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유대인들이 가장 따르는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무리죠. 종교 권력자들이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바리새인만 6천 명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에 파견된 총독이라는 사람이 권력기관이 있었고요, 헤롯 혈통으로 구성된 왕가가 또한 그들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공학상 이 세 집단이 서로 어울려 지내기는 쉽지 않은 그룹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원래는 헤롯과 이 빌라도가 워낙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당일에만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이 공공의 적을 두고 두 권력기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계층이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 집단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조명해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주동했다기에는 사실은 너무도 허술해 보이는 날짜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소동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넣은 날이 유월절 전날이었다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들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를 처형하게 되면 생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기가 막히게도 유월절 1년 중에 단 하루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에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게 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날짜의 선택에서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도요, 이 명절 유월절이 되면 퍼진 각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이 군중이 가장 예민한 시기면서 한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의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의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결집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까지도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를 처형할 경우에 그 지지 세력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일, 즉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에 양이 잡히듯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날짜가 들어맞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과 섭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저는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두 권력가 간의 숨막히는 눈치 게임의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대는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최고의 유대 법정 기관이라고는 하나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형 판결이 가능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요, 평상시에는 저 가이사리아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유대의 큰 명절이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예수라는 자도 예루살렘에 있다는 첩보를 가론 유다를 통해 받은 상태이죠. 위험성은 있었지만 다시 오지 못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뜰 안에는 민중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양들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이 포섭된 일부 군중들을 이용해서 빌라도를 적절하게 압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야말로 정말로 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제사장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절기 중에 절기인 이 유월절,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하게, 가장 엄숙하게,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행해야 할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 앞에서 그것마저도 그들의 탐욕과 이익,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인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안식일 전날에, 그것도 밤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공의회의 법에 어긋나는 위법이었습니다. 예수의 죄를 고발하는 그 군중들의 증언 어떻습니까? 이러했다 저러했다 하는데 그 증언들이 통일되지 않는 민망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죄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판일과 판결일을 같은 날 해서는 안 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기고 그들은 속전속결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라고 강조했었던 그들의 법, 그들의 절차를 모두 무시했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절차들이야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인간의 이기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자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오늘 빌라도가 말려든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 지금 이 상황이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에 의해 진짜로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선택은
군중들의 욕구만 적절하게 해소시켜 주되 예수는 살리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 석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문을 마치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 군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2번째 신문을 하고 나서 다시 군중들에게 말하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다. 그러므로 때리고 놓아주겠다라고 말할 때 군중들은 더 크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신문을 하고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말하죠. 정말로 빌라도는 놓으려고 했습니다. 매우 정치적이었던 인물인 이 빌라도마저도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악한 인물이 아닌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는 이 노력을 보면서 저 또한 어렸을 적 성경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죠. 빌라도는 어느 정도 공정한 사람이었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사도신경에서 항상 정죄하지? 그가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는 있었을지언정 그의 판결은 오직 그의 안위와 그의 이기심에서 기인한 선택이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13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여기까지요. 빌라도는 저들이 증거 없이 불법으로 이 재판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 정말로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은 변명하지 않지? 왜 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까? 수많은 판결을 내렸던 그 빌라도는 이런 사람을 처음 봤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그런데 침묵하는 그 모습이 자신이 그동안 보았던 그 어떤 피고인이나 죄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얼굴을 보니 범죄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자포자기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사나운 공격과 야유가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 그의 몸가짐은 오히려 흔들림이 없고 고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평온하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재판은 빌라도가 하는데 형세는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재판하시는 듯한 압도되는 느낌을 빌라도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우리가 뒤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빌라도가 얼마나 우매한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이 바라바라 하는 죄수,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자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바라바라는 예수가 입성한 줄 알고 그 때문에 환호하러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유다 이런 것과 같죠. 이렇듯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청중보고 택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표정,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는 표면적으로 빌라도가 재판을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청중들을 향하여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너희는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이 땅의 대중의 편에 설 것인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 그분 자신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어찌 보면 범우주적인 대답 외에는 예수님은 그 이후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대답은요,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신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죠. 주님은 무엇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법적 허술함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공격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법정이라는 곳은 공방이 있어야 하는데 공격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신학적인 정치적인 주제를 가지고도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말로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성과 영성, 명철과 권위, 그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은 없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 어떤 것으로도 모자람이 없었고 밀리지 않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있죠. 입은 있으나 말은 할 수 없는. 그런데 이 말은요,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어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어서 유구무원이다라는 속담인데요. 반대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말이 너무나 많은데도 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부터,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서부터 주님은 아무런 논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저들이 거짓된 말로 서로 고발할 때 앞뒤가 안 맞고 증거로도 채택할 수 없는 증언을 할 때조차도 어떤 말을 하지 않으셨죠.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벌써 수백 년 전 한 예언자가 앞에서 보듯이 예언한 것이 있으니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이 과연 그들의 그 분위기에 위축되었을까요? 한 사람만 저한테 공격을 해도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장에서 많은 곤욕을 치르시는데 저희 목회자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대하면서 저는 그나마 뒤에서 좀 숨어 있는 편인데 그렇게 한번 하고 가면 정말 아무 사역도 할 수 없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런 마음입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말을 해도 위축이 되는데 수십 수백 명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며 죽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위축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 어떤 공격권도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저들이 날리는 저주의 칼을 주님은 지금 다 홀로 받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반박하고 그들과 논쟁해 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상황은 이 땅의 그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득바득 살아가며 이 쟁취하기 위한 경쟁자의 한 사람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시는 순간 수많은 해석자들의 자기 독선적 렌즈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들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 사실이 왜곡되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초에 입을 닫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저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을 비난하고 공격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들을 죄를 짊어지기 위해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려는 자기의 사람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셔서가 아니라 바로 저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박살내는 것은 주님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위한 침묵입니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줄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내 안전과 같은 전략적 침묵입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정죄하실 능력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우리에게 그 죄를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교통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2번, 3번 계속 독촉장이 날라오죠. 그리고 독촉장이 날라오면서 금액과 대가도 올라갑니다.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세상 법정도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때때로 묻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죄야, 너 방금 죄 졌어라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늘 정죄받고 고발당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셔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죄를 더 소상히 아시고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우리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그 죄까지도 바로 지금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의 죄로 여기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 침묵은 어떤 연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자백하면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은 사랑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바로 오늘도 주님의 그 침묵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죄를 면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침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은 지금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는 은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도 또한 이 신비한 침묵에 강력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빌라도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난폭하고 고집스럽기 그지없는 저 고만인도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은 고요한 침묵을 보면서 빌라도의 양심이 깨어난 것이죠.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양심의 심장이 영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까지도 사람을 보내서 그와 삼간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 듣죠. 여러분, 소설 중에 빌라도의 아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 줄에 빌라도의 아내가 그와 상관하지 말아라 라는 그 한 줄을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소설인데요. 그 아내가 꾼 꿈이 지금 현대 시대에 미래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자손 대대로 사도신경을 통해 빌라도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전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아내가 꾸었다라고 상상으로 그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상황이 빌라도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고 3번이나 무죄 선언을 했다면 그의 최종 판결은 그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선택을 봤을 때 그는 그의 이기심, 그의 욕심을 끝끝내 내려놓지 못한 실패자가 되었던 것이죠. 한 의인의 생명을 자신의 안위와 맞바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빌라도는 분명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선택은 알고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따르듯이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나의 안위를 선택한 빌라도의 죄는 더 큰 것이었던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에요. 정말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장면인데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희 반에 한 여자아이가, 지금도 그 이름 세자가 기억나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화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얼굴에. 그래서 거의 얼굴 전체에 그 화상의 흔적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기 거북한 상태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의 주동하에 저는 여기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랬지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사람의 죄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이 그때 정말 느껴집니다. 몇몇 아이들의 주동에 의해서 그 여자아이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워낙 그 주동이 세다 보니까 주변에 같은 아이들이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권유합니다. 그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뱉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뱉은 것도 아니고 안 뱉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면 저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하는 척을 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내가 어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자라면서 제 인식 속에서 분명히 남는 것이 있는데, 나는 최소한 그때 어렸을지라도 그것이 비겁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알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자라면서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죄책감으로 남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많은 불편을 요구하고 시간과 정성을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과감히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살이 정말 많이 쪘습니다. 거울로 보는 제 자신이 통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통통해졌네 생각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말합니다. 거의 매일 아내에게 여보 나 살쪘어. 이대로 가다가는 여름에 입을 옷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삶의 자리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음식을 먹는 시간을 선택할 때 그 절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빌라도는 깊은 양심의 가책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양심과 내 안위를 위한 실리 중에서 그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갈등하는 빌라도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빌라도가 이것을 선택할 때 사람들의 말을 듣고라고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이라고 평가되는 독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을 살인과 전쟁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그 히틀러가 사용했던 참모가 누구였냐? 괴벨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심리학자요, 선동가였는데 그래서 그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이가 믿게 된다. 어떤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믿음이 된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많은 거짓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거짓말들을 우리의 마음이 됐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의 말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나답지 못한 선택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매체들, TV, 유튜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때도 있지만 그 많은 매체들 중에 수많은 것들은 사람의 죄성, 사람의 이기심, 거짓말에서 출발하는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선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선택하라고,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인데 함께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그 말 속에서 핸드폰을 열기만 하면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인터넷과 그 사람들과 그 모든 매체들을 압도할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을 갖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